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님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과는 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과 수준을 인도하시는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종반부인 11월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힘들어했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자주 낙심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셨고 우리의 자금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해거리하는 가시수처럼 큰 열매 없이 한 해의 종반부를 맞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없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떨어진 곳을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으나 금방 말랐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났지만 성장이 충실치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였고, 네 번째로,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내용을 묻는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4종류의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4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고 그 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에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옥토와 같이 좋은 밭에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길바닥과 같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에게도 뿌려야 하고 돌짝밭과도 같은 사막에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씨를 뿌리는 자를 찌르고 상하게 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고난과 형극의 밭에도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의 가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사단이 즉시 와서 말씀을 뺏었다는 것이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즉시 말라버리는 것이요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실치 못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어떤 종류의 밭에 속하는지 자신이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를 하면 대략 네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전혀 무감각한 반응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여도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저 말은 목사가 의뢰하는 말이려니 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감정이 없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나 느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비평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가 잘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자면 헌금에 대하여 설교를 하거나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빨리 깨닫고 잘못한 것을 시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야, 또 돈 이야기한다. 또 헌금 강조한다. 우리 교회 목사는 헌금 강조를 너무 한다.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사탄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콘크리트 벽이나 철판에다가 바늘을 꽂으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철판과 같고 콘크리트 벽과도 같이 그의 심령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의 성격이 이상 성격으로 기형화되고 맙니다. 출애굽기 5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마지막에 모세에게 항복할 때에 처음에는 광야로 사흘길이나 갈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고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남자들만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더욱 심한 재앙이 쏟아지니까 사람만 가고 우양과 소들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을 때 제물이 될 우양이나 짐승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빈 제단만 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헌금이 뭐가 필요하냐, 안 해도 된다. 사탄의 속삭입니다. 이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응은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옳은 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차일 피일 내일 또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실천에 옮기는 행함이 없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이 개입이 되고 그 열심이 식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네 번째의 반응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아멘으로 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와 같은 믿음은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지 잎사귀를 원하지 않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저주를 받았듯이 말만 풍성하고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과 같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10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닫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분명 시편 128편 2절 말씀에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망설이면서 하지 못했던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던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감사를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잊지 못했던 사람은 말씀 읽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은 끝없이 도전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든지 간에 선택권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각자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듣고 깨닫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바닥과 같은 마음도 돌밭과 같은 마음도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성령의 도구로서 갈아 엎어서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멩이나 풀뿌리 나무뿌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바로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시기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이 아니라
보고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시대에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달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따르며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8일 주일은 선교사 복지주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선교 현장에서 행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5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2일 주일은 왕국주일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이면서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로 이어지는 주일입니다. 29일 주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강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모든 이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로 겸손과 헌신을 통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날마다 다른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